이제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해와 달, 절기, 그리고 날을 허락해 주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아침과 저녁 그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중요한 선물이면서요, 이제 이 시간에 제한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연속성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4장 5절 말씀은요,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이제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그늘이 지는 곳에서는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아무리 40도 이상 올라가도 덥지가 않습니다. 그늘만 있으면. 그리고 저녁에 주님이 또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한 그 순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이제 임재의 상징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할 때 신발이 헤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광야길이 고생길이었습니까? 평안한 길이었습니까? 평안한 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과 완전히 다르죠. 광야 같은 내 인생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광야, 물 없는 광야, 초목이 없고요, 쉴 수 없는 광야지만 그곳에서 충분히 쉬게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곳에서 40년 동안 주님이 노동하지 아니하고 농사하지 아니하고 사업하지 아니했는데도 일용할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상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요, 광야라는 그 길을 몇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끌고 간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수백만 명의 인구가요, 단 몇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감사만 했어도 너무 쉽게 끝납니다. 그리고 광야길 자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음료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탐욕이 결국 주님이 세워주신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셨다 함으로써 광야 생활을 선지자 이사야가 대입시키고 있어요. 광야길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전히 여기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 라고 함으로써 신이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서 큰 위로가 되었어요. 광야 1세대는 사실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조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신들이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집, 그리고 자신들이 파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물, 자신들이 심지 아니하는 과목들, 그곳에서 개천이 있고 초목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산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한 세대가 지나가자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아수리에 의해서 없어지고요, 이제 남쪽만 남았던 거예요. 남은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만족감이 고갈됐기 때문에 이 영적 만족감을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탐하는 일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것을 계속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4대 왕을 걸쳐가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때 너희가 그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하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다. 이곳에 있는 환경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집을 짓고 토지를 소유하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생활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안에서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안전하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요. 보험도 들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스케줄을 짭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 현재와 내 미래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느냐, 어느 주택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핵심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요, 그 천막을 치고 살았던 삶, 그것을 회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지,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잊지 말자 하고 만든 세 번째 3대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6절의 이 초막은 그 초막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즉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면 어떤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나 슬퍼할 일이 없다. 이제 눈물을 완전히 씻기시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바로 천국의 행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강조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4장 6절에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내려주시는 초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초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초막. 근데 이 초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5절에 나온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처럼요, 이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풍우, 바람과 비를 주님이 막아주시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어딜까? 우리는 알지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결국 구약에 기념했던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한다, 교회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함으로써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느냐 따라갑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초막,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광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느냐,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적인 이 비바람, 언제 태풍이 불지 몰라요. 경제적인 태풍이 불지, 어떤 쓰나미와 같은 시험이 오게 될지, 어떤 지진과 같은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떤 사회적인 극변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하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여정이 그 광야길이 짧든 길든 또 거칠든 평탄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아주 내가 힘들 그러한 어떤 환경, 아주 강렬한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뜨거운 태양과 같은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 주님이 나를 막아주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안식을 주시는구나.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천둥번개가 쳐도, 어떤 환경적인 급변 상태가 발생을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구나.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선포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6절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초막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주하시며 우리의 몸을 육체로 삼으신다 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그 초막을 어디에 치시느냐? 나의 마음에 치시고 나의 육체에 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어떤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계신 것이 벌써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2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갈 때 미래를 천국길 가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초막이 쳐져 있어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죠. 어느 곳에 가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장막이 쳐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마누엘 초막을 쳐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다음에 시간들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막 안에 있는 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뜨거운 햇살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불평을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햇살은요,
사람이 열사병으로 죽을 만큼 너무 힘이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박넝쿨이 쳐지면 선선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요. 평안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뜨거운 환경이든 어떤 괴로운 환경이든 주님께서 장막을 딱 쳐주시면 즉각적으로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좋은 사업이냐 나쁜 사업이냐, 경제 전망치가 좋느냐 나쁘냐, 내가 가는 진로와 진앙, 내가 가는 길이 선택이 잘 된 것일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것은 주님이 장막을 딱 치면 벌써 평안과 위로 그리고 천국의 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2020년이라는 가보지 않는 길을 또 가실 거 아닙니까? 나도 가고 내 가족들도 가고 내 자녀들도 가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곳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불안한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초막이 있느냐? 너에게 삶의 초막이 있느냐? 너의 가는 그 길에 초막이 있느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비바람을 막아줄 초막,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줄 초막이 저에게 있나이다. 네 초막은 무엇이냐? 제 초막은 예수님이라는 초막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1년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초막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자, 우리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는 한 해였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는 한 해였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가족들을 상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상하게 하고 물질을 상하게 하고 직장을 상하게 하고 사업장을 상하게 하고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초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초막이 있느냐?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저에게 초막이 있습니다. 시작. 저에게 초막이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시작. 저에게 초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이 초막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안전한 초막. 힘들고 지치고 심령이 상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물질적으로 궁핍해지고 어려운 위기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피할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초막이 있습니다. 그 초막으로 갈 때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더 일이 꼬여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 더 일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초막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억하시고요. 한 해를 초막을 든든히 세우는 일로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